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할렐루야. 4월 29일 목요일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거룩한 리듬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며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강로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뻗어라. 그러면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곧 손으로 더듬어야 할 만큼 짙은 어둠이 임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의 모든 땅에 3일 동안 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아무도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은 아무 곳으로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파라오가 또다시 모세를 불러 말했습니다. 가서 여호와를 예배하여라. 여자와 어린아이들도 데려가거라. 다만 양과 소만은 남겨놓고 가거라. 모세가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바칠 제물과 번제물도 가지고 갈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짐승들도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한 마리라도 남기고 갈 수 없습니다. 그 짐승들 중에서 몇 마리를 골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바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이르기 전에는 어떤 짐승을 바쳐야 좋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호와께서는 파라오를 여전히 고집스럽게 놔두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파라오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가버려라.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또다시 나타나면 너를 죽이고 말겠다. 그러자 모세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말한 대로 하겠습니다. 다시는 왕을 만나러 오지 않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10가지 재앙 혹은 10가지 사인은 먼저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만, 동시에 그 모습을 제3자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또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린 채 400여 년을 그렇게 종살이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었지만, 그래서 그들을 부르는 이름 끝에 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생활해 온 것이 아니라 우상의 땅 이집트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구별된 민족,
또한 구별된 정체성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홍해 이후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을 보아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저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자성어 중에 삼토주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새는 폭풍우가 닥치기 전에 뽕나무 뿌리를 불어다가 둥지에 구멍을 막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여서 닥쳐올 재앙을 막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 지금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나와 상관없다는 식으로, 또 나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접근은 매우 위험한 그런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가지 재앙이 바로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보여주시고 그 마음을 휘젓는 사건이었다면, 동시에 하나님은 바로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이스라엘이 그들이 섬기게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지만, 이집트 전역이 아닌 신들, 그러니까 그 이집트 전역에서 진짜 신이라고 생각해서 예배하는 그런 신들이 가짜임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또한 그들 스스로 모른 채 그들의 삶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이집트에 거주하면서 배어있는 우상 숭배를 벗어나게 하려는 의도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또한 어떤 자세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될까 생각해 보니, 이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지만, 여러분, 공통적으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바로가 하나님께서 그 앞에 사건을 베푸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서도 바로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이 더욱더 마음이 굳어지고, 또 그 마음이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때, 단순히 이것은 바로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또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바로를 교육하시고 이스라엘을 교육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더 묵상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흑암으로 덮인 사건인데요. 오늘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이야 일식과 월식이 무엇인지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고대 사람들은 개기일식 때 태양이 1시간 정도 가리워져서 암흑색에만 돼도 이 일식의 원리를 모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정말 이 지상 가운데 나쁜 일이 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건이 많이 나오죠. 이 태양이 가려졌을 때 흉흉한 사건이 일어나서 임금이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사건들을 읽은 왕들 또는 정치가들은 이런 일들이 없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고심을 했을 것입니다. 이집트에 여러 신들이 있지만 초기부터 이집트가 섬겼던 우상 중에 하나는 태양신이라고 불리우는 라라는 그런 신이죠. 이 라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 라가 만물의 창조신이자 하늘과 땅, 지하세계까지 모든 세계를 통치하는 신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는 매우 강력하고 절대적인 신이었고 온 이집트 내에서 숭배되었으며, 그 중심지는 헬리오폴리스라는 이집트의 매우 중요한 그러한 신이었다는 것이죠. 태양은 생명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러니 3일 동안이나 태양이 가려졌다는 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최고의 태양신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태양신이 죽었다면 바로도 끝이고 애굽도 끝장난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공포스러운 재앙이 바로 이 흑암의 재앙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일어나 봐야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냥 누워 있었다. 그냥 가만히 아무거나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고 있었던 태양신 라가 죽었기 때문에 극도로의 절망감으로 그 다음에 그들이 시대와 공포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흑암 재앙은 이집트인들이 이제껏 당했던 재앙보다 가장 무서운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그들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할 수 있는 절망에 빠진 것이죠. 하나님은 일부러 절망을 주셨을까요? 사람들 그렇게 괴롭히시는 그런 무서운 분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것임을 우리가 믿을 때 절망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3일간의 흑암이 없었다면 바로는 하나님께서 그가 섬기는 태양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임을, 그가 진짜 참신임을 알 수 있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부터인 거죠.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자신이 섬기고 있었던 라라는 태양신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흑암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가 만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그가 돌이키는 사건이 일어나야죠. 그러나 바로는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완악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망을 묵상하면 절망이 계속 이어지겠지만 절망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절망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중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있는 고센 땅에만은 어둠이 덮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 이집트가 생각했던 최고의 신, 그 최고의 태양신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고센 땅에 있다는 것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 이집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아침이라는 또 다른 하루를 선물해 주셨을까요? 이 세상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또 코로나와 연결된 모든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는 것도 어렵고 마음을 중심을 잡는 것도 어렵고 편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어렵고 예측이 불가능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절망이라는 단어가 매우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죽음만큼이나 고통스러운 단어가 바로 그 단어일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 직장으로 또 가정으로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빛을 비치시는 것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방법을 보여줍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삶을 위로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알려주십시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신념, 그 어떤 종교, 그 어떤 믿음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 방향을 인도하는 우리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부터 절망하지 않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절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습니다. 빛 비춰주시는 그 땅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일은 시작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룩한 발걸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년교회도 장년교회도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거룩한 발걸음이 당신께서 비춰주시는 그곳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친절한 언어와 사랑의 행동으로 그들을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